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빨리 읽은 사람은 천천히 읽은 사람은 빨리 해서 한 목소리 같이 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레바에게 보이시고 후일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착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하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소리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잘 믿는데 참말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더더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어중간하게 이 부활의 증거를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이제까지 증거했지만은 오늘만은 사도 바울의 대언자로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내가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 가면서 과연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어떻게 만났으며 그 증언이 어떻게 참되었는가? 우리는 잘 알지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셨어요. 무덤에 안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평소 때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시체를 가져갈 수 있으니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지켜주시되 임봉해서 봉인을 찍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4일 동안 지켜주시오. 그러고 보냈어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 되었더니 옥문을 열렸고 무덤에는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때 제사장들이는 로마 군병들을 불러서 돈을 주어 거짓말을 하게 하죠. 그 거짓말은 제자들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다고. 그때는 그 거짓말이 승하는 것 같이 참말인 것 같이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갔어요. 거짓이 진실을 덮는 듯 했어요. 그러나 진실은 절대로 거짓으로 덮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는 이 부활의 주님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23억의 인구라는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 믿고 오늘 모두가 부활주일로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서신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를 제가 대언하면서 중간에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상고하면서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실이요 거짓을 묻혀버렸고 이제는 그 진실이 온 누리에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더욱더 굳센 부활의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잠시 머무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부활의 증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오 이미 선지자들과 오래전에 증거되어진 대로, 할렐루야, 증거되어진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범죄한 첫 아담 속에서 다 죽게 된 것을 살리시려고요. 그 살리시기 위해서는 친히 성자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었기에 그가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순간에 얼마나 강격스러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중간히 이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내내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2번, 3번을 묵상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내 마음에 느껴지는 듯해요. 아, 그렇구나. 이 찬란한 부활의 그 생명의 부활이 내게도 이제 주 안에서 있음을 보는 사도 바울의 증거가 이게 성경대로 되어졌던 사실이죠. 그래서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여기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도 성경대로 증거하고 있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거짓말이 진실같이 퍼졌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가버렸다고 그렇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파수꾼을 세워놨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점점 사라지고 보았던 증인들의 증거는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500문도가 보았으며 매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겸손한 우리 사도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이 증거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으로 가면서 3,000명, 5,000명, 10,000명 더 많아지는 숫자로 울려 퍼지면서 오늘 23억이라는 예수 믿는 지구상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 증거되었냐? 성경대로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잠시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서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다 같이 25절서부터 27절 시작. 이르시되 유명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망령되이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영광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대로 되어졌는데 이미 모세와 그 선지자들 글 속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 부활의 역사는 누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특히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우리가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20장 19절서부터 상고합니다. 이 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불러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안하여 모여있는 곳에 직접 오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러나 이건 역사적 사실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증거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죠. 확실한 증거. 이 증거를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예수는 믿고 있는데, 예수는 부르고 있는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버려지는 자들이, 불행한 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말씀하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이유는 부활이 없다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주 때문에 살아가지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소문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실 것이 누구든지 아멘. 이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친히 증거했다. 증인은 육가 원칙이 있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왜 해서 육가 원칙에 벗어나지 않아야 증인인데 여기는 친히 보았어요. 친히 빈무덤을 보았고 그 빈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친히 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는 의심하지 말고 손가락에 껴서 손에 군역 난 곳에 옆구리에 손을 여보아라 그랬더니 그때야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서 할 때 격려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증언자들의 증언을 믿는 복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도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만삭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싹둥이라 그래요. 10달이 되어야 어린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 미리서 나와버리는 것을 팥싹둥이 또 칠싹둥이 만삭돼지 못난 자라는데 부족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스스로 바울이라는 작은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겸손한 사도가 되었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언제 보이셨을까요? 그들은 다 부활 승천하신 줄 알고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보이시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사울이 제 제자를 위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궁금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가면세 괴로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고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으로서의 들에게 권력을 받고 믿는 사람들,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는 이런 모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거짓말을, 부활했다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종직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가 이미 자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거짓말 한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의 증거가 참되는 증거가 지금 나타났는데 갑자기 사울을 부르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모질게 박해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든 지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예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서로 욕하면은 그건 주님을 바로 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권리만 있고 욕할 권리는 없다. 할렐루야. 용서하며 간용할 고난은 있어도 우리가 정지할 고난이 없다. 할렐루야.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아 이제는 100대량 빚진 자를 잡고 실갱이하지 말아라. 너희 행위가 얼마나 온전하기에 남의 행위를 판단하느냐. 온전하신 주께서도 무지하신 주께서도 네가 판단하지 아니하니 네 자신도 너를 판단하지 말라 하시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자기 조금만은 잘하고 예수 믿고 조금 뭐 잘했다고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함부로 정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 앞에서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리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뭐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도 그 예수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광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지금까지 증거되었고 그 증거는 사실이었기에 오늘 또 23억이라는 어떤 분들은 26억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23억의 인구가 지금도 그 부활을 믿고 예수 믿고 영생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나와 여러분 오늘 또 이 사도들의 증언을 믿고 영생을 얻는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도 그 안에서 살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